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그들이 중요시한 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옆집에 유대인이 이사 왔어요. 애들이 넷이야. 7개월, 1살, 2살, 3살. 예,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깨갖고 발코니 바로 옆에 붙은 집이니까 세미 어태치된 집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갖고 밖에 나가고 떠들어대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애기가 둘이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너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좀 이렇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미국 와서 공부한 게 이 성막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타버너클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미국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타버너클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갖고 이 목회 박사 과정을 할 때 여기에도 내가 심취했던 사람이다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넷인데 아주 뭐 아이 돌보느라고 굉장히 아주 애를 쓰고 뭐 하루 종일 그 애들하고 함께 지내는 부인은 이제 거버먼트에 일하는 신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맞다. 나도 동의한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그 구도가 아주 작아요. 처음에 우리가 텐트식으로 지었을 때는 그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한국 평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국에는 이제 평수로 얘기를 해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78평이에요. 378평. 그런데 오늘 보면 그 378평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구가 20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200만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곳만 만들었을까? 한 곳만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공부해봐도 야 그렇구나. 200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노예 생활이나 똑같잖아요. 노예 생활 똑같은데 그들이 나올 때에 거의 200만이 됐다는 건 인구 통계상 봐서는요. 그 긴 기간 동안도 아닌데도 그만큼 성장한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준을 세워준 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타버너클이에요. 그게 성막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가서 뭐 요것저것 다 해결해주고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참 목회자들은 모든 분야에 다 이민 와서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다 간섭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조그만 집이지만 이 교회라는 시초의 성막을 하나 너희들에게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의 보아야 될 장소 하나,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랑카스타 가보면 저 펜실베니아에 랑카스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 밀레니엄 디어러라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그 옆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
타버나클이 있는 성막이 있는 것이 그 모형으로 그 실제 사이즈, 액츄얼리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제가 생각할 때도 1996년부터 그 성막을 우리 목사님도 세미나 하면서 모시고 다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고 학생들도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뭐 한 40번 정도를 제가 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그럴까 참 마음에 감동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들 가보면 대단해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이번 지난 3월달에 소망교회 갔더니 거기 8만 명 등록 인원이 다 8만 명이야. 네, 8만 명. 우리는 이제 합동 측이지만 거기는 통합 측.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교단이 통합축 장로교하고 합동축 장로교 두 군데 있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한 2만 교회 있고 뭐 또 한 200만 뭐 300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8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본당을 들어가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설교하러 거기 갔었습니다만 엄청난 그 땅 위에 세웠는데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평범하게 지은 교회더라고요. 그래 압구정동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근데 한국교회 또 다른 데 가면 얼마나 멋지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자 그러면 전부 전화기도 끄고 다 이게 들어가서 앉을 때마다 느끼는 뭐냐면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 제가 40여 회를 그것을 드나들면서 그 만든 제작자였던 폴 제어 목사님하고도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굉장히 강조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성전을 밟을 때마다 이 문을 열 때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밟는다는 자체는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가도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와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줄 아는 신앙인이 좀 되자. 그래서 이 발자국을 여기 내릴 때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고 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가정 속에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에 내어놔도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요즘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광야를 40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건널 때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없는 것과 정말 가진 것 없어서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가 여러분들 어떻게 문을 만드는가요? 아셔야 돼요. 그들이 12지파 200만이 다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는데 그 진을 치는 가운데 자기 집의 문을 앞문을 딱 열면 나가는 문을 열면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타버나클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딱 나가서 뭐 어떤 뭐 볼일을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세수를 하든지 나가서 보이면 뭐가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세상 안 보여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지난주 우리가 은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짐이 되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그 사랑도 나눠주지 않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문을 다 열면은 첫 번 보이는 게 바로 교회 성막이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항상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40년 메마른 광야, 거칠은 광야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요단강 저도 가봤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래 가봐도 그런데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그래. 내가 신앙으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으로 생각해 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게 또 감동스럽고 그게 달라진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의 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전체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정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또 이루실 건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지금 레위기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리는 게 뭘까? 예배의 중요성이 뭘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자분들 모였을 때 사사이 얘기했죠. 네, 사사이 이야기하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뭐 몇백 명씩 막 죽이고 근데 사사기 얘기하면요 거의 4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사사기 읽어보세요. 맨날 싸워서 이기고 4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죽고 죽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근데 왜 사사기 왜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거치는 이 광야의 거칠음, 그 전쟁의 그 거칠음 속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계신가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그저 뭐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생각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고요. 너를 내가 너 낳았다 이 말입니다. 너 내 자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 66권에 전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바뀌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교도소 간 게 아니고 아주 소매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가 뭘 펼쳐봤냐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소매치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을 대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목사 된 후로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매치기 유명하죠. 명동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동에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호주머니 돈은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 66권을 자꾸 읽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보았던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더 하나님을 알아보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갖고서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내용이 12장 3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람셋이라는 땅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러 나온 사람들의 상황은 계산을 해봤어요. 유아와 보행하는 장정이 함께 60만 명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같이 더불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 친구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사람이냐면 잡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묻어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잡족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 12장의 출발이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그 생활이 여러분들 400년의 긴 기간이 노예 생활,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록 노예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그 출발하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렸대요. 애굽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성막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 내갖고서 그 등잔도 만들고 군능장도 만들고 그래갖고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성막이고, 이후에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이후에 어떻게 돼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어떤 기준을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은 그냥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런 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대통령의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어느 미국 대통령 밑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또한 살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되는 것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늘 돌아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도 뭐 올해 한 40년 넘게 한 분을 만났지만, 참 하나님은 이 만나는 기쁨을 그렇게 많이 주셔요. 미국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꼭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년 만에 전에 한번 그 가정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전라도 익산에 계신 분인데, 제가 그 87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첫 번 만난 가정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은 사헬입니다. 사헬이고, 그 가정에 오른 왼쪽에 있는 분이 이동석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고, 저 오른쪽에는 우리 최 권사님인데, 최성숙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 뒤에 넥타이 맨,
그 아이가 첫 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 두 분이 원래는 이제 혼인 신고는 했지만 결혼할 그런 조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냥 동거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교회 위쪽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개척한 다음에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익산에서 계시다가 미국 서울에 와갖고 공장 생활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목사님 결혼해야 되겠어요. 결혼식을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결혼식을 해줄게 그랬더니만 익산에 이 집이 제가 결혼식한 그 지역에 사는 그 집이에요. 그 결혼식 한 다음에 여기서 피로연우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저는 다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분을 만난 게 바로 32년 만입니다. 32년 만에. 그래서 3월은 어떻게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해요. 늘상 그리워했던 사람들. 정말 저와 함께 개척하면서 힘든 개척의 길을 같이 걸었던 한 분들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한 40평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 아이가 태어나서 맨날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만 한 40평밖에 안 되니까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한 요한 20평 정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0평 돼봐야 교인들 들어가봐야 한 100여 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뭐 개척교회 할 때는 뭐 100명 정도 그 크기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내가 여기서 교회를 하나 설립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그때는 한참 30대였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자꾸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 부모님들이 자꾸 만류하고 와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놔두라고 내가 안고 축복 기도할 때, 야, 너는 강단을 좋아하니까 너는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GOE에서 기도 많이 하죠,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 또 조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정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몫이 두 분의 몫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는 그 아이에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끊쳐서는 안 돼요. 끊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 아이를 안고 내가 너 이 다음에 너 강단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너는 이제 목사님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인들 그때 한 30-40명 됐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40명 되고 다들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만나고 싶었었어요.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으로 3월 달에 10일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 꼭 오세요. 갔더니만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32년 만에 만났어요.
32년. 너무 여러분들 32년을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아이가 금년에 목사 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요번 다음 달인가 8월 달에 뭐 목사고시 이제 합격을 발표를 한대요. 발표 안 했지 기다리고 있어요. 했더니만 목사님, 우리 저 사엘이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실 거야. 그 아이가 결혼해갖고 그 부인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그 다음에 둘째는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화랑이라고 아주 찬양교회에서 찬양 잘하는 아이를 하나님 주셔갖고 이 찬양의 재능을 제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바로 이제 약혼할 여자인데, 얼마나 어때요? 제가 저 가운데 얼마나 아주 그냥 흐뭇한 마음이고 아주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목사님들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요? 짧은 10일간의 체육 가운데 하루를 그 시간을 거기에 내서 익산에 갔다가 밤늦게 12시 넘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족은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봐라, 교회로 와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때부터 긴장과 두려움과 설렘과 낙심, 전쟁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너 그냥 지켜. 그리고 기다려봐. 지키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 다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잠잠하신 하나님이요. 하도 답답하니까 저 다윗이 시편에서 아니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답답해하는 내 마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자, 이런 것들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든 뭐 먹을 것이 많든 준비된 것이 많든지 간에 가야 할 길은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온 식구가 여행을 할 텐데 그 여행 온 식구가 첫 번 여행지가 미국이라는. 그래갖고 식구들이 다 뉴욕으로 몰려온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기뻐갖고 내가 간다니까 뭐냐면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사엘이가 목사님 우리 나를 저 배웅해주고 이제 터미널까지 배웅을 해줘요. 기차역까지 배주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저런 적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런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목사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대체 자기는 목사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3살 4살 그때였으니까 태어나서. 그렇지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모습일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저분 우리 집사님, 우리 저 성도, 저 아이들 그 모습은 참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이 바로 이제 그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40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 거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표징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밤과 낮에 가릴 것 없이 준 것이 있어요.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렇죠? 낮에는 어려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 이야, 참 제가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그 닥터 폴이라는 닥터 제어라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홍 목사, 베스터, 내가 이 구름을 얘기하면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이제는 다 은퇴할 것이다. 그 구약학 박사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럼 목사님, 우리 뉴욕에 목사님들한테 한번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세미나를 2번이나 오셔갖고선 저 프로싱에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0만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구름이 같이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이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무슨 만화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걸 요즘 저 영화 만들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많은 숫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200만이 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예비해 주셔갖고 가는 길을 도와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진들 인도할 때, 백성들 인도할 때마다 그 구름이 항상 머물면은 다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40년 동안 하도 어떤 잠도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어떤 구름이 한 번 머물렀다가도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이 있을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주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순진한 마음들은요, 말씀 그대로 그냥 구름이 움직여야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언제든지 구름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여기서 머물고요, 여기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인다는 표징만 났다면 온 백성들이 다 짐 뿌리자, 가축들 다 모으자, 이 천막들 다 이제는 거두자. 자, 구름이 나갈 때에 그걸 따라 갔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가나안의 행진이 마칠 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얼마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왜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싸움도 많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욕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다 부질없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 권사님은 뭐가 안 좋니, 저 물은 어쩌저래. 아유, 권사님 다 부질없어. 응? 부질없는 짓이요. 우리가 하는 거 부질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을 더 사실래요?
50년을 더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부질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은 사람, 100사람, 1000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40년간 가나안 행진이 마칠 때까지 꼭 하나님께서 남겨둔 게 뭐냐면, 물론 성막은 모든 걸 다 꾸려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성막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떠지라는 말입니다. 영안이. 맨날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시면 눈이 안 보이고 녹내장 수술했어. 눈에 압력이 뭐 안력인지 뭔지 그 때문에 영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말이에요. 아이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해. 이제는 뭐 거의 70이 다 넘어가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팔을 움직이고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이렇게 위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심을 보았다고 38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38절 우리 한 절 봅시다. 마지막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8절이요.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았던 이들이 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의 지휘관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단순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던 분이다. 메추라기 달라면 고기 달라면 고기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 좀 단 거 좀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만나도 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계셨다. 야,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로 와라. 우리 교회 왔으니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일날 여러분들 오게 되는 게 뭐예요? 여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져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깜짝 놀라. 그동안 일주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여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보호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뭐 이거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뭐 그 다음에 이루어질까 하니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진이 어떻습니까? 지금 행진하면서 보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매번 행진하는 것부터 배워요. 총 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행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둘 하면서도 거꾸로 하나 둘 해갖고 정말 흔히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 그래요. 제대로 못하면 고문관이라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행진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구보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줄 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줄 쓰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 가끔 제가 후러싱을 금요일 날만 나가요. 여기서는 자주 못 보는데 후러식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서머스쿨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이 어떻게 데려가. 오늘날 이렇게 그 후러식 키스나 블루바드 거기 가는 그쪽 길인데 애들이 쭉 썼는데 한 5살,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발렌티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여기다가 줄을 매놓고 그 다음에 밧줄을 쭉 하나를 다 해놓고 자기 손 여기다 다 매놓은 거예요. 밧줄. 그리고 밧줄 그 긴 밧줄엔 이렇게 쥐고 자기애도 연결돼 있잖아요. 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잔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줄을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을 놓치면 여러분들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잡으세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Life is like riding a bik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이거 뭐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책에 그 글이 있어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굴러야 돼.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들 자전거 타면 자꾸 이거 바퀴를 굴려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신앙의 길이란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 가야만 하는데, 목표까지 가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신앙은 행진하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진은 멈춰서는 안 된다. 끝까지 여러분들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 균형을 잃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성막이 균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세상에, 여러분 열왕기상부터 사무엘상 쭉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도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 찬양곡 하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광야 생활이 힘들었구나.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를 안 갔으면 선교지 가서 고생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닿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선교지는 이렇게